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같이 읽기는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33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36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구약성경도요.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하지는 않은 스바냐서 찬양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구절 말고,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고는 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선지서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스바냐서는 말씀 이 예언, 그 선포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완전한 파멸, 이 범우주적인 그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게 많이 듣던 말인데요.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때 하여튼 이 지면에 있는 이 호흡 있는 것들을 싹 다.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그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처럼 걔네들은 좋았어요. 그죠? 걔네들은 하나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고기들은. 물고기들은 아주 더 뭐 왕성하게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바냐서는 얘기가 또 다르네. 사람, 짐승, 공중의 새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거 말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바다의 고기까지? 바다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바다가 육지. 이게 물고기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연상되는 게 없으세요? 언제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기억나시나요? 21장이었던가요? 그 사도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려오죠, 그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거기에 처음 땅들은 다 없어졌고 뭐도 다시 있지 않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다시 없다. 그러면 지금 요 스바냐서의 이야기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완전한 완성.
계시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 계시의 완료. 그러니까 스바냐서가 멀게 느껴지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철저한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그죠? 선지자들이 나오면은 다 니네 다 죽는다 그러고 다 끌려간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바냐의 이런 멸망 예고가 어쩌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새삼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바냐가 예고하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가 읽었던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그 멸망 예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아주 강렬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도 드러났지만 스바냐서를 통해 흘려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The Day of 예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날은 굉장히 가까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늘 읽은 말씀 그 7절 보면 그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be at hand 그랬다고요. 손에 있다. 손에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요. 그 번역된 이 원어 히브리 단어 이 카로브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하신 그 앵기조 왔다 지금 여기 도착했다 하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로브 가까웠으므로와 그러면은 그때는 뭐 아직 뭐 지금 이게 예수님 시기하고 이거 따져도 거의 한 600여 년 정도 차이 나는 시기거든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근데 뭐 그때도 가깝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가깝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무슨 말장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미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지를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가까이 왔다, 그 앵기조라는 단어가 바로 be at han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 스바냐서가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일,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는 그 카로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가까웠으므로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러니까 가깝기는 지금 다가오기는 다가왔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지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완성된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스바냐 이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으로 치달을 그 여호와의 날의 그 가까움성, 그 임박성을 이미 선포했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예레미야, 에스겔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에스겔서를 다시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근데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죠. 가깝긴 뭐가 가까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죠? 요엘서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한 장짜리였었던 오바댜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근데 스바냐서의 분위기는 뭔가 달라요. 왜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날의 그 대상은 바로 우리니까.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건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스바냐서가 그런 긴박한 분위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게 막 2중, 3중, 막 4중 강조거든요. 원문을 보면. 이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원문을 안 봐도. 그날이 가까운 데다가 그 속도가 빠르기까지 하다.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다른 선지자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선지자도.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욤, 이게 여호와의 날 그런 건데요. 여호와 욤, 콜레 메호드 마하르, 이게 번개처럼 메호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보기 심히 좋다 그랬을 때, 토부 앞에다가 메호드 토부 그랬던 그 메호드. 그게 이제 아주 그 부정적인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콜레 메호드, 그래서 번개처럼 엄청나게 마하르.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빠르다.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카로브 가돌레, 아까 카로브, 가깝다. 가돌레라는 얘기는 익스트림리, 혹은 exceedingly, 아주 뭐 엄청나게, 그래 놓고서 다시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또 한 번, 여호와 욤 카로브 그랬어요. 이 직역을 하면 이래요. 여호와의 날이 번개처럼 빠르고, 그리고 가깝기가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날은 가깝다. 왔다. 이미 너희 안에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스바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의 긴박함, 그 urgency, 그리고 긴장감, 그 서스펜스를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박할 대로 긴박하고 임박할 대로 임박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1장 전체가 그날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표현과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거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는 절이 있는데 1장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죠. That day is a day of wrath. 그날은 멸망의 날, wrath, 저주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 뒤에 다른 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계속 이어지지만 전부 그 분노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는 그때부터 갑자기 이 여호와의 날의 이름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 이게 뭐예요? 그들의 은과 금. 내가 쌓아놓은 거죠, 이거. 처음에는 맨손이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나올 때. 응애하고 나오면서 다 맨손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완전히 적신으로 그냥 벗겨진 채 나왔는데 은과 금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내 힘을 의지하여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그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뭐 붙잡고 있니?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는 니네가 그렇게 평생을 걸려서 그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부질없는 인생을 사니라고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찬스는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오기는 왔는데 또 기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판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판, 그러면 숨겨주시다. 보호해주시다. 누가? 그 여호와, 그 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다 뭘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분노의 주체, 그 분노를 이제 시행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날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1장 15절부터 계속 표현된 대로 환난과 고통의 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분노의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거고 황폐와 패망의 날 다 없어진다. 니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싹 없어져.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어떻게 돼요? 구름과 흑암이 덮여버리는 날,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깜깜하면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깜깜하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이게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 빛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게 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어려운 일이 자꾸 뭐 벌어진다든지 뭐 집안에 뭐 일들이 잘 이렇게 안 풀리고 뭐 꼬이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결부시키지 마세요. 이제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거에서 제발 떠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 의로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야 되겠네 라고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서 이 환난, 고통, 황폐, 패망, 깜깜하고 어두움, 구름, 흑암 이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 그 빛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 뭐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진리가 없다. 또 뭘 붙잡고 사는 거야 너. 그 능력 빼앗긴 거예요.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날. 네 안에 진리가 있냐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이 분노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근데요, 바로 그날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날이 되어버린 그 여호와의 날이 또 누군가에게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스바냐가 알려주네요. 3장 11절인데요. 그 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후욤인데 그 직역을 하면 the same da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in that day 그러죠. 그날, 그 같은 날에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 네가 나한테 네 행위 뭘 해보겠다고 하는 너의 모든 행동은 사실 나를 대적하는 범죄 행위야.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걸 번역을 잘했어요. You have transgressed against me. 그러니까 through your all doing. 그러니까 너 뭘 하든지 네가 내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너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예배를 하잖아, 니들은. 그 모든 그 행동들이 나를 대적하는지 너 모르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범죄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의 하는 짓마다 너의 범위, 너는 너의 그 한계,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영역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하고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찰 쫓아오는 거, 그죠? 그 가해사의 것은 우리가 가해사의 것으로 잘 지켜야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그냥 서야 된다고요. 세금 낼 거 있으면 우린 내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괜히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범죄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을 자꾸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의 범죄함.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해봐가지고 내 앞에 올려 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재료라고 생각했었던 너희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게 실제로 그거는 원래 나를 트랜스그레이스 하는 거야. 나한테 범죄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화내셔야죠.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와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어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그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러시네요. 갑자기 수치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네가 한 짓이 뭔 줄 알아? 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고발 앞에 그냥 노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You won't be disappointed 그러신다고. 너 실망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한 짓 그것 때문에 너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수치는 원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너 죽지 않을 거야. 아니,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근데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수치가 뭔지 알면,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떤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안 부끄러움이 뭐가 됐어요? 부끄러움이 되네? 아니,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웠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가 없다고요? 근데 어떤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그 안 부끄러움이 그 부끄러움이 되어져 가지고 뭘 가리려고 하네. 그죠?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너는 죽음이니까 죽음으로 돌아가.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그냥 끝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시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그 영생의 그 생명의 과실이 열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그 불, 그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범죄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스바냐에서는 갑자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시고는 또 3장 12절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호까지 받을 거야. 스바냐 할 거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같은 날에, 그날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누군가에게는 분노 위에 분노를 쏟아부으셔서 진멸할 거야. 내가 sweep away. 완전히 땅에서 그냥 쓸어버릴 거야 하셔도 하나님께서 왜 또 누군가에겐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이름 걸고 지켜줄게.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3장 16절에도 또 이어서 그날에 똑같은 그 단어예요. 후욤, 그 같은 날에, the same day에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날이 되는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시온은 뭐예요, 여러분?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또 다른 이름이 시온, 지온이에요. 근데 그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보좌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의 자리, His throne, 다스리시는 그 임금의 의자, 그걸 보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갈까요? 야라 샬롬. 합성어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야라는 우리 배웠죠. 야라. To point out. 토라가 야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라
하시는 곳, 그 가르치시는 곳, 그곳이 그 길이다. 우리 그걸 같이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야라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리키는 곳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돼요. 또 그래서 야라강이 참 저는 심상치가 않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저 사람들이 저 야라 리버라고 그래. 참 영적이네. 하여튼 이 에브리인들의 그 단어겠죠. 그 사람들이 뭘 알았는지 하여튼 그 흐르는 물, 그 샬롬의 원래 단어는 원래 그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 물들이 모이는 곳, 물이 있는 그곳, 우리 배웠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마임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샬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편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물이 있는 곳,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완성된 곳, 그곳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시온이죠. 근데 그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시온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온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된 자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힘 이렇게 쭉 빼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원문에 보면 라파 알 시온 야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라파 알 이게 렛다운 하지 마, 떨어뜨리지 마 그런 뜻이에요. 이 시온 야드 그러면 손인데 원래는 이 손바닥을 의미하는 거고 접시에 이 접시면 있죠. 이 the soul of the bowl 이 접시가 있으면 뭔가 내용이 담겨야 되는 그곳. 그럼 질그릇 그 표면 위에 뭐가 담겨요? 보배가 담겨야 되듯이. 그죠?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the branch of the tree의 의미가 있어요. 이 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이거 내가 안 자를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를 요한복음 15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그 가지 안 자를게. 왜 안 자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네. 그 열매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시온아 성전들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보배가 담겨있는 그 글은 내가 안 떨어뜨릴게.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안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온아 그 가지 안 꺾어버릴게. 그러면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없어요. 분노로 말미암은 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찬양으로도 또 우리가 고백한 그 3장 17절부터 유명한 그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이제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 말이 와 닿으시냐고요.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요. 모두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다투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구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약 버전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의 엑기스가 그 같은 날, 그 분노의 날, 그 저주의 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죽음의 날에 예고되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는 철저한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잠잠한 사랑이 그렇게 흘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잠잠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이게 뚜렷해서 그 은혜가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잠잠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라쉬라는 단어는요,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 필요 없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말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잠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형용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잠잠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잠잠한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사랑. 왜요? 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저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분노와 사랑으로 딱 갈려버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말씀에 새기고 스바냐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멸의 이유를 쭉 열거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위에 4절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분노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셔야 하는지 그 이유, 그 설명한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사실 단지 죄의 현상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장 7절 그 앞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왜 심판하는지, 내가 왜 쓸어버리는지, 내가 왜 지금 여호와 이 분노의 날로 너희에게 다가가는지 라고 하신 그 이유를 한 절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할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전에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잠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형태의 그 죄의 문제가 나왔더라도 그 죄의 나타난 형태는 죄의 현상일 뿐, 예?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잠잠하지 못함. 이렇게 들으면 또 문자적으로 이걸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네, 입 다물라는 얘기구만. 참 교회 참 까다롭다 진짜. 말도 못하고 입은 왜 줬나?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잠잠할지어다 할 때 히브리 동사 핫사를 썼는데요, 이 핫사는 조용히의 입 다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말 왜곡시키지 마. 그게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거짓말, 그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것도 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어떤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역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우린 전부 어떤 말을 가지고 있어요. 랭귀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말이 하나였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확 흩어버리셨잖아요. 각계가 다 다른 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시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었던 바로 그 현장, 어디예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었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까무라치고 무슨 뭐 엉뚱한 말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같은 말로 다 알아듣는 거죠.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리스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아먹으셔야 된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찢으셔야 돼요. 그게 심판인 줄 알고. 그 말 하지 마. 그 나뉘었던 말 그 말 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사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결정한 그 행동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까 해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얘기를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냥 알아먹으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잠잠해. 그거 하지 마. 그 말 하지 마. 그 말 버려.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그 말씀 없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로,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로 이렇게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뉘어진다고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분위기가 딱 둘로 나뉘는 3장 8절과 3장 9절의 그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페리페타이아, 기억나시나요? 반전, 스토리의 역전, 운명의 급변, 그 페리페타이아. 새로우시죠, 여러분? 그런 것도 했었나? 네. 그 반전은 뭐 때문에 갈려버리는 거예요? 말. 너 무슨 말 가지고 있니? 진리가 네 안에 있니 없니? 그걸로 딱 갈려버리는 거라고요. 3장 9절 그리고 3장 17절을 볼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 여러 백성은 분명히 복수죠. 여러 백성이니까 many people. 근데 입술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단수 명사를 썼어요. 그 여러 백성들이 한 입술을 가지고 있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입술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이제 여러 말로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고 그 말을 내가 하나가 되게 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 잘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빨리빨리 연상하셔야 돼요, 이제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부르며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섬기는 방법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왜 저 교회 가면 왜 이걸 섬김이라고 그러고, 왜 또 이 교회 가면 이게 헌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왜 나뉘었냔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닌 말을 자기들의 말로 왜곡을 시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말 가지고 이걸 섬기자 그러고 저 절기를 지키자 그러고 이것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온 세상의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다 하나 되게 해줄게. 그거 니네는 못해. 그 입술 내가 하나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계획만 하셔도 그것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냥 이루어짐이라고요. 그렇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더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는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악이 뭔지 이제 나옵니다. 나쁜 짓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같은 얘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명료한데요. 그 다음에 입에 뭐가? 거짓된 혀가. 아니, 혀도 무슨 거짓된 혀가 있고 뭐 진실된 혀가 있나요? 그 혀가 다 그 혀고 뭐 사람의 혀가 뭐 다 새치 혀 다 똑같지? 이게 뭐예요? 거짓된 혀가 없으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거짓이 없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할까 말까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그 세상 근심,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말로 뭐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스바냐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말에 의한 심판,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이 말, 아니 이미 임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한 입술로 그렇게 바꿔주셔서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사랑, 명성과 칭찬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우리를 진리 안으로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로 보호해 주시는 그 스바냐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누가 과연 부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찬양이 상관없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누가 지어놨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냥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노래. 예?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가 되어지지 않는 그 멸망받을 노래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이 찬양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그렇게 올라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게 어떻게만 가능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내가 완전히 아까 우리 동석이가 기도한 것처럼 뭐 저만한 나이의 애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뭐 헤벨이니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없음이니 이런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아는 것이 물론 다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루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우리 부모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선한 일일 뿐.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그렇게 찬양하시고, 옆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좀 손이 차가운데요. 그 차가운 손을 우리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 진리의 마음으로 녹이는 그런 그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 손 잡고 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도록 나에게 주신 이 진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잠잠하게 우리에게 흘려주듯이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 사랑으로 이 공동체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꼭 표현되지 않아도 이제는 별로 섭섭해하지 않는, 그죠? 아, 진짜 너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며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존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찬양할 때 처음에 불렀었던 찬양인가요? 내주 같은 분 없네. 이 찬양 그 가사 밑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주 계속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잘못된 말 가지고 있음을 위하여예요.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그러면요, 말 바꿔줌. 다른 걸 바라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헛된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라니까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말, 그거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에요. 그 잠잠한 사랑, 말이 필요 없는 사랑, 같은 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시자고요, 여러분.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 구원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게 정말 믿어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 아니에요. 그 삶은 말이 바뀐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내 말이 바뀌었나? 내 안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여했었던 그 모든 기준들이 정말 바뀌었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시간. 여러분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냐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시냐고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시자고요. 주님, 내 안에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말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그게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뭐가 되려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받아들일 만큼 넉넉하지 못한 나의 마음 그릇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정말 분노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기회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회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